지난주에는 제가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우리 목회연구부 목회자들을 돕는 그 모임에 14분의 각종 지역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중국 대표, 일본 대표, 피지 대표, 또 저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권 사람들을 빼고 백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세워질까 한 주 내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예물을 준비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 14분의 선교사님을 포함한 그 각 나라의 대표들을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카드를 써서 저에게 이야기 전해주면서 꼭 등마룻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카드가 너무 멋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하나 딱 펼쳐지는 멋있는 카드에다가 등마룻교회 모든 성도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감격해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가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의 그 왕실에 방문하는 일정이 하루가 있었는데 오전에 그 모든 것도 취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로 방콕의 어느 곳에도 제가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피부가 하나도 안 탔잖아요. 정말 방콕에서 방콕을 하고 회의를 12시간씩 하고 왔습니다. 참 많은 좋은 그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콕에 가니까 우기의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운 나라는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시즌이 건기와 우기. 그래서 비가 쏟아졌다가 또 다시 더워졌다가 날씨가 정말 단조로워요. 근데 제가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날씨가 시원한 게, 야,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월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에게 이 시원한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세요. 앞뒤 작업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십시오. 풍성한 열매 맺읍시다. 네,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결실을 알리는 9월 이 한 달 동안 이 등마루의 영적 과제 아시죠? 영어로 Check your faith, 곧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입니다. 우리 등마루의 9월의 영적인 과제는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 9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에게 맺혀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였죠.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이어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 곧 기쁨의 열매를 함께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어로 love, 오늘은 영어로 joy, 희락,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과연 기쁘십니까? 몇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과연 기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고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기쁘세요? 집사님 기쁘세요? 권사님 기쁘세요? 장로님 정말 기쁘십니까? 그 질문에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기쁜가? 나의 삶은 기쁨의 삶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일터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콕에만 가 보았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얼굴이 심각합니다.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서 우리나라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왠지 이렇게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웃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평균 몇 번 웃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웃는 시간이 평균 8.6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얼마 웃는 겁니까? 86초. 분으로 바꾸면 약 1분 3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으세요? 하루 중에 10번 웃는데 8.6초 웃는데 그걸 해보니까 1분 30초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3시간 동안은 하루 내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는 그 연구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행복을 만드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행복을 만드는 해피메이커입니다. 커피 메이커도 아니고 해피메이커라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피메이커의 공식적이면서 대표적인 약은요, 일라이 릴리사의 프로젝이라는 약품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은요, 슬픔의 기능은 약화시키고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이 시판된 1998년 한 해만 해도요 27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이 해피메이커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리고 전 미국 부통령 엘고의 아내 TP 고어의 여사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하여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증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 최초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최초의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everyday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뻐합니다. 하루에 1분 30초만 웃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쁨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였던 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정 속에는 기쁨의 바이러스들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다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입니다. 빼앗긴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38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1년 52주인데 38번째 경험의 시간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오늘 이 경험은 희락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희락의 열매를 경험하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삶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침개 한 장 받아들고 기뻐하세요. 주의 사랑이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 거하여야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함의 전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로 평생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푼을 구걸하였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병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목회자로 또 제 자신을 정말로 부끄럽게, 제 모습을 보는 듯해서 또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의 영은 그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에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기쁨에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마약이요, 희락은 양약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 얻는 기쁨이요,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의 덩어리로 바뀌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쾌락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희락입니다.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나 희락은 고통 중에도 맺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이 고통 중에서도 희락을 맺는 능력의 삶입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In Christ.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앙 안에서 얻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본질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암전병에게 동전 한 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였고 걷고 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진정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그 안전뱅이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이 주는 행복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긴 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책을 저술한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암투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로 힘들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매 아침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5년 동안 암 걸린 사람 병수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핀잔을 주며 그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뭐가 그리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때 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기쁩니다.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기쁩니다.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5째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쁨, 조의, 희락,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 조건, 소유, 그 어떤 것들도 터치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가 2017년 가기 전에 주님 안에 있는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여야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여야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적군이 이스라엘보다 많고 그들이 힘이 세서가 망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다고 신명기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24시간 하루를 더 살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4시간을 안 주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벌써 어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으면 더 살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속으로 그냥 그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다시는 밥 안 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밥을 차려주었을 때 그 남편이 고마워하면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밥이 없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표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아직 장가 안 가신 남자분들은 꼭 그걸 기억해야 앞으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뀌겠죠. 남자가 밥을 하면 여자가 먹지 않을까. 어쨌든 그 밥을 정말 아주 맛있게 먹으면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좀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24시간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내일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1년을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기쁨으로 일합니다. 5달란트를 어떻게 남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랬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더 주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를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냥 그것을 숨겨 놓았을 때 그 1달란트까지 뺏기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들 이게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내 친구가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은 것보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뻐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149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될까요? 시편 149편 5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들 세상의 침대 위에 노래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혼자 있는 그 침대 위에서까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험해보지 않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눕기 전에 실험해보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게 하도록 허락하신 등마루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내일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님을 만나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침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뻐하면, 침상에서 기뻐하면 우리의 꿈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침대 위에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대 위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지난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이 올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제가 2번 읽을 테니까요, 2번 다 읽고 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 내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You removed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joy. 주님께서 나의 슬픈 마음을 춤으로 바꾸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상복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제가 방콕에 가서 14분의 그 아시아 태평양 지구분들을 만났는데요, 다 선교사님들이고 또 목회자들도 있는데 누가 옷을 제일 잘 입었을까요? 믿기지는 않지만 박은태 목사가 옷을 제일 잘 입었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입어요. 제가 패션 감각이 정말 떨어지는 사람인데 거기에 가니까 제가 옷을 제일 잘 입었더라고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요, 보니까 정말 티셔츠 한 장 입고 왔어요. 그것도 교단 이름 붙어 있는 거. 정말 검소하시더라고요. 가방도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막 너덜너덜한 가방, 여행을 얼마나 들고 했든지, 선교지를 방문했든지 너덜너덜한 가방 들고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명품의 옷들이 있지만요, 그 모든 옷들보다 더 좋은 옷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의 슬픔의 상복이 벗겨져서 기쁨의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슬픔의 상복이 벗어진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는 한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의 역사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한숨과 슬픔과 아픔과 짜증과 괴로움과 어둠의 상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자여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간을 씌워주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상황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어도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속에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우리 화면도 있고 성경 찬송 있는 분들은 370장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가 370장은 아무리 고백해도 정말로 우리 질리거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은 더 은혜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그 날씨에 따라 올라갑니다. 날씨가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 온도계는 또 그 날씨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기쁨도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는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로 온도를 올립니다. 조절기에 따라 방 안 온도가 오히려 달라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 온도 조절기가 그 방 안에 그 더운 열기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조절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며 희락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는 환경을 초월하여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악한 환경, 고통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넘어 맺히는 열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마루의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해피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연습하시며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갈망하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을 우리가 갈망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이 주는 상복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춤추며 기뻐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